예, 안녕하세요.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벌써 10월 달이네요. 10월 달. 야, 세월 참 빨리 가요. 너무 빨리 세월이 빨리 갑니다. 10월 1일입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고요. 예, 주말이 일주일에 굉장히 빠릅니다. 저는 금요일 날이 굉장히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내일은 새벽 기도, 방언 기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 희망차고 그래요. 뭐 토요일만 제가 쉬거든요. 그래서 요번 토요일은 친구 초등학교 동창 우리 따님 결혼인데 제가 집에서 쉬려고 봉투만 친구한테 보내고 이렇게 쉬우려고 그럽니다. 또 오늘 또 우리 큰 손녀가 와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월요일까지 같이 또 생활해야 되는데, 네.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인데, 아이고, 얼마나 덩치가 큰지들, 참, 너무 반갑고 참 좋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손녀들하고 또 기대가 또 돼, 손주, 손녀. 기대합니다. 어제는 또 제가 옥상에 또 고추를 뽑은 자리에 알타리도 심고 아주 바빴어요. 저도요. 어저께 저녁 예배 드리고 또 어제는 저희 교수님하고 또 제가 식사 좀 대접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정해 놓고 어제는 좀 바쁜 하루였습니다. 바쁘게 지났어요. 너무 저녁엔 뭐 제가 또 고구마를 좀 쪄서 사모님 또 그걸 했는다고 아주 바빴어요. 제가 아주요 바쁘게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예, 정신이 없이 그렇게 아주 바쁘고 또 보람되고 그런 것 같아요. 늘 바쁘게 생활하는 게 굉장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삶의 시작하기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시편 119편 강해인데 이걸 한 2번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고요. 길어서요. 시편 119편은 제목이 말씀 사모입니다. 말씀 사모. 대지를 제가 꼭 대지를 나누거든요. 대지를 어느 성경에도 대지를 나누는데 대지는 22대지로 되어 있고요. 아주 길죠. 본 시편편의 특징은 신구약 성경 중에 제일 길다는 거. 그 다음에 구조면으로 보면 전체가 176절인데 8절씩 22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 단락 첫 글자가 시브리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 즉 율법에 대한 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규례 율법 10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0가지로 표현되어 있고 비록 여러 가지 표현이 있으나 이와 같은 것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이 이게 열려야 돼. 이게 풀어져야 성경이 이게 보여. 말씀이 있고 도는 뭐냐? 율례, 계명, 이거 판단. 뭐 이게 뭔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뭐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예, 이게 뭐 먼저 한 거가 안 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게 시간이 이렇게 오늘은 시편 119편 중에 154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54절.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린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살린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가운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건져주시고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고 원수에게 원한을 갚아주신다라는 편이에요.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은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킨다. 하나님은 성도를 원한을 갚아주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성도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분.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내 편이시에요. 우리가 두 가지, 세 가지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이제 마귀의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보좌 빼고 아담에게 다 줬어요.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담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범죄를 하죠. 불순종을 하죠.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요. 그래서 마귀의 지배권에 들어가요. 마귀의 영의 지배권에 들어가죠. 마귀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이 된 거죠. 그래서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어요. 사단의 진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견고한 진은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그런데 성령의 하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산영이 된다는 게, 본래 아담을 만드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산영이 됐다 그랬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산영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이야 산영이 된 거예요. 생명의 인격체가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산영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립의 영이라 했잖아요. 중립의 영. 중립의 영. 그래서 하나님 편에 내 생각이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마귀의 편에 서면, 내 중심에 서면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립을 쓸 수는 없어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내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영접이라, 인격체가 들어온 걸 가지고 영접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접인데 말씀 빛이 되신 그분이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걸 받아들였다. 영접했다는 얘기죠. 받아들인 거죠. 영접한 거죠. 그럼 영접한 사람은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의 법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법.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죠. 10가지 장을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광야로 이끌어내시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는 문인방에 받고 그를 통해서 다 고기는 먹고, 이제 그래서 나와서 출애굽을 시키죠. 한 번에 홍해가 있을 때 한 번에 건너온 걸 세례로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냐 세례를 받게 하시죠. 그리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이 우리가 하는 지금 생활하는 교회 생활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다 먹이고 입히시죠. 그래서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올라오라 그래갖고 거기서 받은 게 뭡니까? 준 게 뭡니까?
바로 내려와서 쓴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이젠 이 땅에 사는 데서 하나님 법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 법을 주셨다. 구출한 사람을 건져내고 하나님이 건져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것이 하나님 말씀의 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지키는 건 하나님 보호함을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보호함을. 하나님 자신이 복이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키게 하시죠.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죠. 그다음에 성막을 준다 그러면 성막을 줘요. 이제는 해결책을 줬다는 얘기예요. 죄를 말씀을 비춰서 죄를 떠나온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과 이제는 해결책을 줬다는 얘기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임재할 때 나를 통해 임재할 때 하나님께서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줬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법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법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야. 네가 죄가 진원 같고 주원 같을지라도 와서 나한테 돌아오라. 변론하라. 나하고 변론하자. 내한테 와서 회개해. 그러면 내가 신눈떨쳐 양털같이 쉬게 해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이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근데 인간은 돌아오질 않아요. 교만해요. 자기 중심이 있으면 늘 변론을 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올 때 항상 와서 정직해라 그 말이에요. 정직해라. 하나님 할 때 다 봤다 그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생활한 거 다 봤고 죄진 거 다 봤고 어제 한 생활 여러분 못 봤을까요? 하나님이 다 봤어요. 마귀는요. 마귀도 봤다. 그럼 솔직히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이거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내놓는 겁니다. 그분에게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놓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이런 삶이 연장성이게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라는 얘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주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자기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며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도 나는 채널이 없어요. 우리는 채널이 없어요. 성령이 나를 깨우쳐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 세상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단 중심으로 생각한다. 거기에 난 쪄들어 있고 난 거기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얘기는 이 시편 기자는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할 때 그분이 역사해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는 거 굉장히 필요하죠.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시편
시편 19편 7절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율법 완전히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게 우둔 남들을 지혜롭게 하며 내가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내가 그분에게 노력하고 내가 그분을 통해 연구하고 그분에 가는 것 뿐이에요. 나는 그분을 통해 가는 것 뿐입니다. 시편 119편 25절도 말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말씀이 있는 걸 때 그걸 보고 그대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려달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를 이룬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 지식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부딪혀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움. 늘 부족하죠. 저는 늘 부족한 걸 느껴요. 늘 배움을 필요하죠. 늘 배움을 필요해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68절도 마찬가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을 주는 것을 이 6장은 먼저 뭐가 되냐면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이 그걸 하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고 자기의 피와 자기의 살을 마신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 오병이의 사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제를 남기잖아요. 그건 뭐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하늘 생명의 떡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데 그들은 몰랐어요. 그 생각을 몰랐고 그들의 모든 걸 하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셔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잖아요. 살린 것은 그건 뭐냐? 거기서 의미는 못 가요. 이 기적을 일으키는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을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부활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살려놓은 것은 부활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린 건 부활이에요. 그걸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사역을 보면 다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의미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요거 하나만 하고도 끝나네요. 예, 많이 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예, 끝날 것 같아요, 오늘. 시편 119편은 왜 길게 하냐면, 22단락으로 이게 8절씩 나눠졌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굉장히 깊어요. 그것을 통해서.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22 제목을 대지를 나눠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그걸 가르쳐 줘야 되고 그거에 대한 한 단락을 중요하죠. 이걸 매 절을 전부 해설을 하면 그렇게는 못하니까 제가 설교 위주로 이걸 통해서 강의 위주로 이걸 성경을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이게 부족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이걸 내가 써먹네요. 써먹어요. 다음번엔 잠언서를 제가 좀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잠언서. 요 시편 끝나면 잠언서. 전도서도 굉장히 좋죠.
전도서, 악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거 좀 이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강의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이. 아주 중요하죠. 제 설교의 이 패턴을 보면요. 패턴을 보면 굉장히 어제로 월화목 시국 우리 성령 기도회 시간에 강의했던 것이 말이에요. 성령의 원리를 알자. 성경의 원리를 알자. 우리 11번째로 끝냈어요. 11번째로 끝냈는데 오늘서부터는 출애굽기 사건, 월요일서부터는 출애굽기 사건을 또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좀 다뤄보려고. 그것이 구원서 교회 생활과 가나안 땅 천년 왕국의 생활을 다룬 거거든요. 이게 이제 범위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부족하죠. 제가 연약한데 여러분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지식 소용없습니다. 말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변화가 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세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세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신 우리 은혜로우니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님도 감사하고요. 축복이님 감사합니다. 예, 자연태종님 감사합니다. 예, 믿음이님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제도 어떻게 계속 들어오시는데 감사합니다. 문개구리님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저는 11시에 방언 기도에 뵙고요. 뵙고 여러분 6시 30분까지 여러분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축복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